저기 저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 해녀섬이라고, 해녀들 쉬다 가는 섬이었대요. 이렇게 이제 맨발 걷기 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붓다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다 맨발로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꼽는 사람 중에 그 공자님만 빼고 다 맨발이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님은 예를 강조했기 때문에, 응? 맨발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죠. 그러니까 공자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인 중에 전부 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이 전부 다 맨발로 다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이 중에 이제 가난해서 맨발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 맨발에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철학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맨발로 철학여행 방송을 하면서 그 세계 많은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의 공통점이, 그리고 그 핵심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그 여행이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최종 목적지는 신비주의고, 그 나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비주의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범아이려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신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방송할 때 그 소크라테스의 그 격언,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반쪽 말이고 전체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에 대해서 알 것이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건데,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신이 인간이라고 해야지 정확해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집합관계가 틀려지니까 인간이 신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신이 인간이어야지. 인간이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인간이 뒤에 와야죠. 그 뭐 초등학교에서 요새 집합개념 배운다는데, 초등학교 집합개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신비주의의 핵심이고, 인도 아리안들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우파니사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사람들은 인도 아리안들이고, 실제로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최초로 기록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 붓다는 과거 7불이라고 하죠. 붓다만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에 6명이 더 있어 가지고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과거 7불 중에는 뭐 몇만 년 전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 역사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사람인지 이게 기록을 하질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옛날에 크로마뇽이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사실
지능은 크게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크로마뇽이 출연했을 때부터 그런 깨달음이 가능했단 얘기죠. 그걸 이제 문자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기록은 나중에 됐지만은 그 깨달은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얘기죠. 여기가 명사해변이에요. 여기 조각이 있는데, 작은 섬 밀려드는 물결에 다가앉은 속삭임, 너와 나 우리 따스한 만남 얘기. 여기가 옛날에 그 요새 그 손자가 폭로해서 유명한 그 전두환 씨 별장이었대요. 큰 바위돌이 있는데 뭐 대통령 별장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뭐 볼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화장실 하나 있네요. 화장실 좀 갔다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발로 철학 여행 채널에서 알아본 그 모든 철학과 종교의 공통점은 신비주의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공통점이 신비주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맨 처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격언부터 시작해 가지고 플라톤 철학,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 철학들과 종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범하이려이고, 그거를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많은 종교를 다루지 않았는데, 불교도 안 다뤘고 유교도 안 다뤘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안 다뤘는데, 이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 이것도 다 똑같아요. 힌두교도 그렇고, 당연히 버마이려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때까지 방송한 거를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이고 버마이려라는 관점에서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아주 요약을 하자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책 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제가 강독을 하고 있어요. 정화막당에서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뜻이 너 자신의 혼을 알라. 여기서 혼이란 말은 영혼에서 가장 신적인 부분을 혼이라 그래요. 혼도 그냥 전체 혼이 아니고 혼 중에서도 가장 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신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면 신에 대해서 알 것이다, 이 말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부정확한 말이고, 신이 인간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아와 신성은 동일하다. 버마이려 그대로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거기서 이제 그 일자에서 모든 것이 유출돼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나온 곳으로 일자로 모든 것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전해라고 하는데, 일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또 모든 것이 일자라는 얘기죠. 이게 일자, 영지주의에서 모나드라고 하는데, 일자나 모나드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생명의 나무를 이제 중요시 하는데, 이 생명의 나무가 인간이 신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의지가 신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날, 생명나무가 완전히 개통되는 때이죠, 이게.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10개의 스피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0개의 스피로트가 모두 활성화되는 게 이제 최초의 원시인간 아담 카드몬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신이죠, 바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과 신이 합일되는, 신인 합일이 되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게 버마이려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에 인간이 신이 된다는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예수가 신이 되었다고 기독교 신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아주 정확하게 신비주의하고 버마이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신비주의가 이제 중세에 굉장히 유행했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 그랬죠. 에카르트의 말에 의하면 영혼은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죠. 기독교에서는 로고스라 그러죠, 말씀을. 이게 이제 성자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탄생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얻는다. 하나님과 합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카르트가 설교를 할 때 주로 하는 주제가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을 수 없고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에카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은 인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카르트가 이단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SNS에서 한번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막 신의 존재 문제 가지고 이때까지 몇천 년간 논쟁을 하고 있죠. 뭐 보편 논쟁도 그렇고, 뭐 요즘은 그 리처드 도킨스랑 캔터버리 대주교하고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그게 2000년 동안 지금 논쟁이 이어지는데, 이게 신의 문제는 이게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임재의 문제라고 전에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대충 뭐 멋있는 말 같아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딱 이 말이죠. 응? 이게 신비주의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신의 존재를 외부에서 찾는 거는 오류고, 인간 안에서 찾아야죠. 인간 안에서. 그게 이제 바로 버마이려고 신비주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편 논쟁인 경우에는 아벨라르가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 둘 다 틀린 거고, 완화된 실제론을 펴가지고서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보편자가 의미하는 게 신이죠. 신이 개별자 안에 있다. 신에 해당하는 개별자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구약에서도, 구약 성서에서도 신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는 형태는 인간이에요, 인간. 신의 개별자는 인간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른 보편자 개별자 관계하고 조금 틀려요. 이게 특수해요, 좀. 여기가 몽여 해변이란데요.
여기 막 큰 자갈들이 있네요. 여기서 맨발 걷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등산화 새로 산 걸 신고 왔어요. 이거는 중등산 아니고 경등산화. 그 캠프라인 중등산화 창가리 하면서, 창가리가 늦게 오면 2월 말에 설악산 못 갈까봐 경등산화를 새로 샀어요. 오늘은 그걸 신고 왔어요. 오늘은 뭐 험한 산길은 없으니까 경등산화도 충분하죠. 맨발을 신었습니다. 맨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을 벗었어요. 이게 막 큰 자갈이라 발이 편하진 않네요. 이게 발이 편하진 않아. 울퉁불퉁하니까 모래로 가야겠어요. 모래로. 그러니까 그 중세 보편 논쟁에서 이제 아벨라르의 완화된 실제론이 신은 임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위일체 논쟁도 저는 양자론이 왔다고 봐요. 양자론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인간인데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성령이 신이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요새 얘기 많이 하니까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실은 삼위일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양자론을 2단으로 취급하니까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그 양자론이,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는 다신론,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이라고 비판을 받는 게,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죠. 그걸 이제 유일신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걸 2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사무사타의 파울이 이제 다시 그것을 주장해가지고, 그 파울리시언이 그 개신교의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가장 깊은 개념은, 핵심적인 가장 깊은 개념은 양자론이고 신비주의죠. 여기 이제 영지주의하고 통하는 거죠. 영지주의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보다 아래 등급의 어떤 존재라는 게 영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루터와 쯔빙글리 간의 성찬식 논쟁도, 이게 칼뱅이 이게 성령으로 해결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성찬식에 나눠주는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있다고 주장하는 루터도 틀린 것이고, 없다고 주장하는 쯔빙글리도 틀린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칼뱅이 주장함으로써 이제 해결을 한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개별자 안에 보편자가 들어있다, 이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의 존재 문제는 해결이 된 건데, 이걸 전부 다 2단으로 몰아보니까 해결 안 된 것처럼 이때까지 2000년 동안 기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세에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이제 신비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게 양자론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를 펼쳤고, 이게 이제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그 형제단 운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여기 바위 멋있는 게 있네요. 그 형제단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유성령 운동이라는 건데, 거기서 자유성령 운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교리가 이제 자신론이죠. 자신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성령 운동에서는 완성된 영혼은 신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이 되면은 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신이라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신은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버마이려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그 토마스 민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민쩌도 이제 그 신비주의이고 버마이려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쩌가 신앙의 명백한 폭로라는 책을 졌다 그랬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도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딱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이단으로 모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형제단 운동의 핵심이고, 그 중세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게 전부 다 관제화됨으로써 일반 평신도의 그 믿음을 배반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은 사실은 일반 평신도들이 다 한 건데, 루터나 칼뱅이 뒷북치면서 이걸 왜곡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관제화 시켜 버리고 귀족 종교, 국가 종교로 왜곡시켜 버린 거죠. 아,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네요. 날씨가 좀 흐려 가지고 햇빛이 없으니까, 일자의 빛이 없어서 그게 좀 유감인데, 여기 낚시하는 분도 있네요. 여기 소무이도가 낚시꾼들이 많은데요. 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랬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이 종교나 철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손자의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고, 오늘은 파도는 별로 거의 없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 그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여기 낚시꾼들, 갯바위 낚시하는 분들, 저도 낚싯대가 있는데 낚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낚싯대 구입을 했는데, 또 이 명색이 불자라 가지고 오늘 가져올래다가 참았어요. 여기 바위 경치 좋네요. 그래서 붓다도 마지막으로 남긴 유훈이,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알아야지 이게 자신이 섬이 되고 등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기다가 무화서를 주장했다는 거를 막판에는 이게 부정한 거로 볼 수 있죠.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그래서 1인분 해서 신비주의야말로 냉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게 얹어주고 1인분 자신을 위한 섬이고 등불이라고 봐요, 저는. 몇 인분, 4인분 이런 식으로 여기 전망대 또 있네요. 추워. 바람이 오늘 차요. 오늘 온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전망대. 여기 뭐 망원경도 있고, 저쪽 우리 건너왔던 다리도 보이고. 바람이 차요. 잠바 입어야겠어요. 여기 절벽 풍경이 좋네요. 햇빛이 좀 있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은 좀 햇빛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해 보이네요.